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빗길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많이 불편하셨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월을 맞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창조주를 꼭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길인 것이거든요. 7월은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 많지만, 재미있게 할 거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딱 새겨 넣는 거, 우리 교사들이 명심하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딱 새겨 놓는 일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중요하지요. 취직 중요하지요. 결혼 중요하지요. 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위에 세워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만일 자녀가 행복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면, 그냥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도 괜찮다면, 자녀 인생은 자녀 인생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요 라고 생각한다면 꼭 기억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신다면은, 또 그런 어머니 아버지, 그런 선생님이라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잘 새겨 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하면 지혜의 사람이지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지혜, 그러면 솔로몬 할 정도로 지혜의 왕입니다. 그가 처음 다윗을 이어 왕이 될 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 주여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거든요.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만 줍니까? 거기다가 더하기 플러스 막 덤으로 보너스까지 막 주시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3장의 말씀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도 없었지만은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도 없었다는 거예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못 해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삶이 기뻤느냐? 늘 즐거웠느냐? 늘 만족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 만족이 없었다는 거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노래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최고의 지혜의 사람, 인생 말년에서야 깨달은 지혜가 하나 있었는데,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참 헛되었구나 하는, 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인생 말년에 다 헛되고 헛되다. 2절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그걸 고백해요. 오늘 본문 읽었던 8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열심히 지식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애썼는데 그 지식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한지는 몰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더 오래 영원토록 지탱하지는 못했다는 거거든요. 부귀도 추구해 보았지만은 그 부귀가 주는 행복도 기쁨도 잠시 잠깐이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희락을 추구해 보았지만 그 희락도 돌아보면 뭐 별거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꾀를 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도 전도자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을 다 살고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 너무 아둥바둥 내 것 챙기려고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풀고 사는 것, 나누고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더라라는 것이죠. 너무 이것 얻느라고 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을 즐기지를 못했거든요. 누리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내게 주신 시간, 지금 내게 주신 것들 즐기면서 누릴 줄 알아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는 길이니 너는 청년의 때 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이라고 있죠. 이 모파상이라는 분이 단편 소설가로 유명한데 이분의 소설 중에는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마틸드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이 호화로운 생활을 늘 꿈꾸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뭐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장관이 주최하는 아주 좋은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된 거죠. 이 좋은 파티에 내가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니 참 추리하고 좀 좋은 옷 입으면 좋겠다. 남편이 그 마음을 알고 집에 있는 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 예쁜 드레스 하나를 사줬어요. 기분 좋게 드레스를 딱 입었는데 아이고 이 드레스에 어울리는 목걸이가 없네. 그렇게 되는 거죠. 좋은 드레스를 입었는데 여기엔 목걸이만 하나 예쁜 걸 했으면, 그래가지고 이웃집에 프레스체라고 하는 이웃 여인에게서 진주 목걸이를 빌립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원작인데 이 진주 목걸이를 딱 빌려가지고 차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참여를 한 거죠. 호화스러운 파티에 참여하고 기분이 좋게 하루를 지나고 저녁이 되어 집에 딱 들어와서 딱 봤는데 목걸이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그 비싼 목걸이, 진주 목걸이, 이웃집에서 빌린 목걸이, 이걸 잃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래 이 두 내외가 이 진주 목걸이하고 비슷하게 제일 똑같은 목걸이를 비싼 가격에 빚을 내가지고 사가지고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빚을 갚느라고 고생 빨래 일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막 손도 쭈글쭈글대고 얼굴도 형편없어지고 그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진주 목걸이 불러줬던 이웃집 이 프레스체를 만나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얘기하는 거죠. 야 사실은 내가 그때 그 진주 목걸이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빚내가지고 사가지고 주느라고 평생 내가 수고하고 고생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프레체가 그 소리를 듣고는 하는 말이 마틸드 이를 어째 그 목걸이는 가짜였는데 그거 그렇게 수고할 거 아니었는데 괜히 너 수고했다. 여러분 이 단편 소설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 인생들이 막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일이 그 수고가 정말 필요한 정말 제대로 된 수고였을까? 이 마틸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렇게 평생을 그거 갚으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게 가짜 목걸이였다니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꼭 기억해야 할 것, 꼭 기억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유한하다는 사실, 때때로 우리가 잊고 살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젊음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머리는 알고 있잖아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가슴이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모세는 시편에서 우리 인생을 밤의 한 순간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지혜의 삶 아니겠어요? 언젠가 저희 가족이 함께 쇼핑몰을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쇼핑몰은 보니까 뭐 유명 명품 브랜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품은 뭐가 있으신가요? 전부 명품은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전부 가게 이름이 전부 영어로 다 써요. 영어로 다 써요. 지나가다가 우리 딸 하나이가 그걸 하나 읽더니 무슨 블루베리도 있네, 그렇게 말을 해요. 가만 보니까 블루베리가 아니고 버버리야. 여러분, 버버리를 아시나 보네. 명품을 아시나 보네요. 버버리 명품이잖아요. 우리 아내가 농담 삼아, 야, 저기는 가방이 300만 원, 400만 원씩 해. 너 나중에 엄마한테 저 가방 하나 사줄 거니? 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 저거 다 천국 가면 아무 쓸모 없는 거야. 천국 가면 아무 쓸모 없는 거야. 그 말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아이고 너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 더 붙였죠. 그렇지, 명품 가방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예, 명언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다 다 지나가는 것들 아니겠어요? 이 땅의 것들 뭐 남아나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갔는지 금방 다 노년이 되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여기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해와 2절 말씀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바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운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해, 달, 별, 빛은 인생의 즐거움이거든요. 인생의 아주 찬란한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 먹어도 참 행복하고 뭐 놀아도 좋고, 이 젊음의 때 그날이 항상 올 거는 줄 아느냐? 해와 달과 별과 빛이 어둡게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 뒤에는 원래 햇빛이 나야 되잖아요. 비가 간 뒤에는. 그런데 비 뒤에 또 구름이 일어나요. 야, 비가 온 뒤에 또 구름이 오고 인생살이 늘 하나 곱이 넘어가면 또 다 이제 괜찮겠지 했더니 또 다른 곱이 찾아오고,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 노년의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3절부터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3절 말씀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기서 집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몸을 지키는 게 뭡니까? 두 손과 두 발. 나이 들어보세요. 두 손과 두 발이 저절로 덜덜덜덜 떨려요. 힘이 없어지고요. 떨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날이 곧 온다니까요. 안 떨리시는 분은 지금 감사하십시오. 곧 떨 날이 오실 테니까. 금방 온다니까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 몸에서 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척추, 허리, 이게 힘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보세요. 이게 슬 구부러지지. 자꾸 구부러져요.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우리 몸에서 맷돌질하는 데가 어딜까요? 여기 치아. 이 치아가 이게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해가지고요, 맷돌질이 자꾸 잘한데, 그러니 음식을 먹어도
맛이 별로 없어요. 씹기가 아주 어렵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 몸의 창이 어딜까요? 이 눈이에요. 이 창들이 어두워져. 잘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침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40대 후반만 되면 벌써 노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멀리서 내다봐야 눈이 침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날이 속히 오는 겁니다. 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을 뭘 얘기하냐? 우리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들리는 여기저기 사람들의 소리를 이 귀들이 들었는데 이 문이 닫히기 시작하네. 오른쪽 문 닫히기 시작하는 듯 하더니 왼쪽 문 닫히기 시작하고, 잘 안 들려. 크게 얘기해봐라. 큰 소리로 얘기해라. 아이고, 보청기를 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이 길거리 문들이 열려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이게 희미해질 날이 오거든요. 맷돌 소리가 적을 것이며, 요거 앞에 말씀하고 같으네, 그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벽에 잠이 안 와. 새 소리, 짹짹 끄르는 소리에, 바스락 끄는 소리에 잠이 깨버려요. 벌써 머리만 대면 잠이 오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죠? 금방 이 날이 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새가 짹짹 끄르면 벌써 눈이 떠져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고, 젊을 때는 하고 막 높은 소리 착착착착 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해. 자, 그 음이 반음씩 낮아져.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날들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계속해서 5절 말씀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어른들이 언덕 올라가는 것이 좋아하시겠어요?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그래도 평지를 다녀야지 높은 거 올라가는 거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것도요 두려워요. 아이고, 빨리 건너야 되는데 발이 잘 빨리 걸음이 안 움직여지거든요. 조그마한 언덕을 만나도 올라가다 쉬었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은 무슨 꽃이에요? 흰 꽃입니다. 머리에 파끄먼던 머리가 어느 순간 백발이 되어가는 거예요. 살구나무 꽃이 핀다. 찰랑찰랑하던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지고 백발이 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조차도 짐으로 여겨요. 메뚜기가 뭐 짐이 되겠어요? 근데 메뚜기도 이제는 힘든 거죠. 전에는 번쩍번쩍 들었는데 이제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무엇을 먹고 싶다든지 새롭게 해보겠다는 의욕도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마지막을 왕래하게 된다. 이것저것 다 풀리고 깨지게 되는 것, 6절에 말씀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다 깨지고,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손가락 사이에 바람이 새 빠져나가듯이 40에서 70으로 한꺼번에 뛰면 놀라겠는데 1시간, 하루, 1년 이러더니 금방 세월이 30년, 40년 흘러가 버린 거 아니겠어요? 벌써 인생의 마지막 항구에 다다랐구나. 7절에 있는 것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흘러간다는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다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해야 될 거 있다면, 얘들아, 너희들 그 시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돼. 헛되게 보내면 안 돼. 엉뚱한 데다가 쓰면 안 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곡간에 들이지 못할 정도로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이 부자가 곡간을 새로 지어요. 새로 짓고는 속으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뭐 세상의 것들 그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영원히 낙을 누릴 것처럼 살아가냐 이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비슷한 사람 하나 있죠. 나발이라는 사람. 다윗이 사실 이 나발의 목자들과 나발의 양떼들을 주위에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보호해줬거든요. 다윗이 좀 필요가 있어서 나발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좀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랬더니 나발이 노발대발을 하는 거죠. 뭔 소리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배은망덕하게 아무것도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의 수하의 사람들 데리고 나발 그럼 맛 좀 봐라 하고 탁 진군을 하고 있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워낙 지혜로운 여인이라 중간에 찾아와가지고 다윗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딱 누그러뜨려 드려요. 여러분, 나발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 챙기려고 그러다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몸이 굳어 인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 우리의 끝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얘기한다고 알겠나마는 그래도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어진 시간을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이 전도서 전체의 요절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같이 함께 합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으니 아이고 목사님 나는 청년 때가 지났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연령적으로 30대 젊은 청년들만 이르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세요. 90 어른들한테 70은 청년입니다. 70 어른들한테 50대 아이고 그 나이만 되면 내가 뭐든 하겠다. 청년이지 청년. 50대 어른들한테 30대는 청년입니다. 좋습니다. 30대, 20대면 더 좋습니다. 10대면 아주 좋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했는데 아주 어릴 적부터 지금부터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인생 말년에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다. 지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행할 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꼭 창조주 하나님을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프로그램들 많이 있겠지만은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슴에다가 탁 새겨놓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 또 충고해야 할 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너의 인생의 시간이 다 금방 흘러갈 텐데 그 흘러가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할 수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이 돼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내 계획을 따라 내 목적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간다면 내 뜻이 낫겠어요? 하나님 뜻이 낫겠어요? 내 계획을 이루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게 낫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란 내 시간을 통하여 내 물질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코람 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정말 뜻깊고 의미 있고 행복해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종살이 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꿰입니다. 요셉, 나하고 놀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아이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비록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지경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늘 코람대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시고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기도 하고, 하나님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좀 곁길로 갔어요. 이방 여인들과 사귀면서 세상 쾌락에 빠졌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에 빠졌습니다. 명예와 권세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빠져서 여기저기 허우적거리고 살다 보니 인생이 벌써 살구꽃이 피고 힘 있던 허리가 굽기 시작하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고 맷돌질이 잘 안 되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버리고, 아이고 내 인생이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돌아보니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고로 헛된 삶을 살지 말고 값 있는 삶, 멋있는 삶,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절 13절 14절 요게 끝 마무리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인생사 이것저것 경험한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가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참 뜻있는 행복한 만족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자동차 왕이 헨리 포드잖아요.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하고 이 또 하나 고안해낸 것이 컨베이어 벨트거든요. 이 컨베이어 벨트는 이 자동차 부품이 많아요. 2만 가지가 넘는데 이걸 이 벨트 위에다 올려놓고 천천히 흘러가게 하면서 그 부품 하나씩 조립하게, 그러니까 아주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거거든요.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사람이 올랐으면 두 종류의 벨트가 되는데, 하나는 러닝머신이고, 이 러닝머신 그죠? 이 벨트가 밑에서 돌잖아요. 사람이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뛰잖아요, 그죠? 또 하나의 벨트는 무빙 벨트입니다. 이게 쭉 올라서면은 쭉 벨트가 움직이니까 가만 서 있어도 앞으로 가는 벨트예요. 근데 이 두 벨트는 차이점이 뭐냐면요, 방향이 달라요. 러닝 벨트는 사람이 선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속도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움직여도 항상 제자리 걸음이죠. 아이고 힘들다 하고 딱 서면은 꾸당땅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빙 벨트는 발만 얹어 놓으면은 쑥 갑니다.
인천공항이나 어디 뭐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도 같은 비슷한 주잖아요, 그죠? 움직이면요, 아이고 내가 축지법 쓰는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보다 2배로 빨리 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러닝 벨트의 삶이 있는가 하면 무빙 벨트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똑같이 발을 올려놓으면은요, 무빙 벨트처럼 쭉쭉쭉쭉쭉쭉 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역방향으로 서면요, 러닝 벨트 위에 선 것 같아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그 자리고, 조금 쉰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넘어져 버리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러닝 벨트가 아닌 무빙 벨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순식간에 다가온다는 사실 기억하고 주어진 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결론은 뭘까요?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 사람들은 참되고 참되며 모든 것이 참되니 창조주 안에서 모든 것이 참되도다. 복되고 복되며 모든 것이 복되니 창조주 안에서 모든 것이 복되도다. 우리 인생 말년에 헛되다 하고 마무리해야 될까요? 복되고 참되다 하고 마무리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또 가르치고, 창조주 하나님 그 안에서 무빙벨트와 같은 그런 복된 참된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